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편 전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폐허처럼 돼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최덕수 목사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야,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제 더 놀랍고, 너무 아름답게 잘, 또 단정하게 예배당 건물이 꾸며지고 마련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안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 어린이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통로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우리의 손에 받아서 또 그 은총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노년들에게도,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계속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 뭐라고 표현하든지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받아야 돼요. 또 이 둘 다를 힘입지 않고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일반 은총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주시는 그 일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능의 통치라고 말하는 이 권능의 통치를 우리가 잘 받으면서 그 통치 아래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통치를 거스르면 좀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이 일반 은총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일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구원과 복, 우리 하이데베 어른 문답에서는 구원과 복, 우리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 구원. 이 구원의 복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만 받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 다 우리는 다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일반 은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또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창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의 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오늘 19장 1절에 19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많은 이 피조물,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범위가 크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특별히 태양, 해를 지금 여기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이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 일반 계시하고 일반 은총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그러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요. 그 태양을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하늘의 그 푸르고 넓은 그 궁창, 그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로서 우리에게 줍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솜씨와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태양을 한번 주목해서 보라고 했어요. 하나, 태양. 태양은 어떻습니까? 해를 위하여 하늘의 그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태양을 자세히 보면요. 눈이 부셔서 잘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고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양은 언제나 정확히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지점에 딱 있어요. 더 우리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더 멀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좀 가까워지면도 문제고 멀어져도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늘에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너는 해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일반 은총,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의 기관으로 은총의 통로로 너는 거기에서 태양으로 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태양은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야 그랬고 또 태양은 참 놀라운 것은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지도 않고 더 차가워지지도 않고 태양이 지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태양이 뜨거울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태양의 온도에 대해서 배우죠? 태양의 온도 몇 도라고 그럽니까? 태양 표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나? 한 6,000도 된다 그래요. 근데 6,000도 되는데 6,000도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의 대기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양의 대기권의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그 온도가 최고 150만 도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중심 그 태양의 중심 핵에서는요. 1017톤, 매 초마다 1017톤에 해당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폭발의 그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거는 매 초당. 그리고 그거는 매 초당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요. 6억 톤.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6억 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지금까지 과열이 된 적이 없어요. 폭발하지 않아요. 흑점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긴 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요.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빛과 에너지가 나와요. 빛과 에너지. 하나님 하시는 일 놀라워요. 태양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서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어요. 운행하고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해는 장사로서요. 장사. 그래서 힘이 세요. 온데 안 다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매 초마다 온 땅에 그 온기를 전하는데 온기는 그냥 온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같이 빛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 빛이 없으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 식물은 광합성 못해서 죽고
또 온도가 떨어져서 죽고, 또 사람도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사람도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이 에너지가, 이 지상에서부터 에너지가 와서 적정 온도에서 싹을 틔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식물을 종류받아 내셨어도 서로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축적돼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태양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반 은총, 참 놀라운 거죠.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살 수 없어요. 이 태양이 없으면. 그리고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양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 하나만 두고 말하려고 해도 너무 할 말이 많겠죠. 저같이 이 과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에 문외한인 사람도 몇 번 이제 인터넷 구글링 조금 하면 이 태양에 대한 정보를 이 정도 얻을 수 있는데, 이 태양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온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일반 계시의 책으로 주어진 이 온 세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일반 계시의 책을, 성경도 우리 특별 계시의 책도 공부해야 되지만 일반 계시의 책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요,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또 특별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서의 이 창조 세계를 잘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에 대한 지식도, 또 과학, 여러 물리, 화학, 또 수학,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그런 방식인데, 또 예술에 관한 세계, 예술의 세계도 그렇고, 천문학에 관한 그 내용들, 요즘은 기상학에 대한 내용들, 여러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 좋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잘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음식들, 식재료들, 예전에 몰랐던 식재료들 점점 많이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또 그거 먹고, 또 우리 이 신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도 우리가 예전에 몰랐지만은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 요즘은 무슨 나노 기술 이런 거 가지고도 암을 정복하고 불치병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일반 계시로서의 그 창조물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만 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 그리고 인간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이에요. 크게 세 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질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실 때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누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봄, 보호와 돌봄과 양육을 받게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질서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아주 부패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녀를 또는 자기 부모를 극도의 패륜으로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자식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인생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도록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103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부모들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합법적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순종하고 그러나 비록 그들의 부모들의 약점과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에 속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떠나면요 많은 고생을 하게 됐죠. 탕자처럼 우리가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탕자는 그 가정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 돌봄을 그렇게 받도록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보심을 거부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나는 독립된 한 개체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 질서에 잘 순복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일반 은총,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일반 은총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국가를 세우셨어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은총을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국가에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특별히 가정과 함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좋은 사회의 구성원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어요. 교육하는 일은 사실은 부모가 먼저 합니다. 가정에서 말을 가르치는 건 부모예요. 특별히 엄마.
그래서 우리의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모국어. 마더텅.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언어예요. 말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예절을 가르치고,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받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교육이에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를 통해서 그를 좋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육하도록 특별히 학교를 국가는 세우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죠. 학교에. 그리고 그 일을 잘하도록 선생님들에게도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국가의 특별히 학교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큰 축들이에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황폐하게 되고, 국가라고 하는 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잘 받고, 위정자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한 그 위정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당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또 잘 교육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책도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 준비도 또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요, 이렇게 서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서로 엮여 있어갖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반 은총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특별 은총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풍성하게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태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돌봄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훈육되게 하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베풀어지는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중요한 세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피조 세계, 여러 다양한, 이거 피조 세계도 이거는 뭐 그냥 너무 방대하니까 그냥 하나로 얘기한 거고, 피조 세계, 일반 계시의 책,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중요한 대표적인 기관, 가정, 국가, 교회, 하나를 더 하자면 뭐 학교, 이 정도 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그 기관에 똑같이 권위를 주시고, 가정에는 부모에게, 또 국가에는 위정자에게, 교회에는 직분자들에게, 또 학교에는 선생님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통해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악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 있게 보존되도록. 이런 것이 없어 보세요. 국가가 없고 국가의 역할이 없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 사회를 통제하지 못하면 악이 준동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통제하고 뭐 기후 협약을 가입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뭐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모로코에서 뭐 10,000명씩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 이 일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우리에게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의 책인 이 피조 세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인간 사회를 통치해 나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관들, 가정, 국가, 교회, 학교, 이런 기관들에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 그 질서 있는 통치를 잘 받아서 거기서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일단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이거 훨씬 더 중요한, 서로 엮여 있어요. 복과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하다. 예찬론을 펼쳐요.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여기 7절부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얻는 특별 은총은 10절과 11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건 정말 좋은 거다.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다 합해도 말하자면, 그래도 이 특별 계시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복음 진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귀하다, 더 달고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주어지는가, 이것 또한 크게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은 물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그런 영적 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져요. 어떤 과정과 어떤 질서를 통해서 주어져요.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넓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첫째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은혜의 방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또 기도 같은 은혜의 방도들을 주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져서 주어지도록 하셨느냐 하면, 직분자들의 섬김, 직분자들이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특별히 대표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특별계시의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설교자를 교회에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발견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돼요. 그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이미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매주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우리는 자라나는 은총을 경험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 은총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목사와 목사의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한 가지만 봐도. 물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도 있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그 교회가 신앙 고백에 맞게 잘 서가고 있는지, 목사의 설교가 참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확인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치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것을 함께하는 이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하지 못하는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책임 있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정말 너는 좋은 목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직분자냐? 그 일을 잘 수행하는 목사냐? 왜? 내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 일이 지장받고, 물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설교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자를 부르시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특별 은총이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니, 그래서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이것을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을 쳐서 이제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스위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그 목사의 바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그의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목사가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한다면,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는 정말 책임 있게
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의 할 일이 많습니다. 한 그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세우고 치리하고 또 필요하면 권징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하는 그 일을 잘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한 교회를 권징하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데 직분자를 내가 그 일을 내 직분 감당을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은총 아래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건 직분자가 다 해요.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AI가 안 해요. 사람이 해요. 예배 인도도 사람이 하고 재정도 사람이 관리하고 예배 설교도 사람이 하고 직분자가 하고 치리도 직분자가 하고 다 합니다. 참 직분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자의 선출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양희목교회에서 여러 번 우리 직분자 선출했지만은 직분자 선출할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는 직분자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하면 그 사람은 떨어져요. 선거 운동하는 사람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직분자는요, 직분자의 선출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교회의 목사로 혹은 누구를 이 교회 장로로 누구를 이 교회 집사로 세우기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찾는 과정. 하나님 누굽니까? 그래서 각자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요히 이 사람이 아닐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닐까 각자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찾아서 표를 하나씩 모아서 성령께서 그 온 회중을 통해서 누구를 뽑으시는지를 찾고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선거운동할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자의 선출은 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자 선출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질서 있게. 일단 두 번째는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이 임합니다. 직분자들의 자신들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의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공교회 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의논합니다. 공교회 회의에서는 제일 먼저 신앙 고백, 우리가 견지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예루살렘 그 초기 공의회, 제일 첫 번째 공의회라고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는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도 합니다. 물론 7회만 얘기하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얘기하겠지만은 7회 외에도 우리에게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재직회도 있어요. 여러 회의들이 있어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때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회의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이 회의를 성경적인 기준과 질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합법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회의로서, 치리회로서 교회의 권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함께 당회가 새 치리회를 구성합니다. 회의가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회의가 무질서해지고 어지럽게 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각종 회의가 타락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회의에 무질서한 어떤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회의가 무질서하게 진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회의를 함부로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회의의 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물론 한 회의가 다수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질서 안에 노회와 총회의 의견을 구하면 됩니다. 여하튼 교회 회의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하다 보면 뭐 당회를 하다 보면 A라고 하는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고 B라고 하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분은 A라고 하는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다. B라고 하는 분은 B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내가 가졌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에이 이자면 내가 당에 이제 가지 말아야지. 내 말 잘 안 들어준다. 이럴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회하면서도 장로님들의 의견과 제 의견이 조금 달랐을 경우에는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장로님들의 생각이 더 훨씬 옳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의견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제 생각대로 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또 회의를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은혜 중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통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은총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배에는요 온갖 은혜의 방도들이 다 있어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있죠. 성례 있죠. 또 기도 있죠. 찬송이 있죠. 예배 시간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나는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곧 정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계시의 책인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계시의 책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거기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돼요. 일반 계시의 책인 이 세상과 이 과학,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얻는지 모릅니다. 좋은 거 많이 얻어요. 우리가 이 과학 기술, 우리 얼마 전에 초전도체, 무슨 상온 초전도체 LK99 발견했다고 해서 뭐 온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신 세상의 질서를 공부하다가 그 일반 계시책을 공부하다가 그 외에도 뭐 제가 우리 여름 사경에 우리 양구에 가서 했는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어컨 주신 게 너무 좋아요. 에어컨 없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몸 약한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도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일반 계시의 책을 잘 공부하다가 그 여러 질서들과 원리들을 잘 찾아서 된 거 아니에요? 좋은 불치병도 많이 없고 좋은 약들 많이 나왔잖아요. 머리 나는 약도 나오고, 암 치료제도 개발하고. 일반 계시의 책을 공부해도 이런데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과 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거 결국 성경을 통해서지 우리가 뭐 다른 통로가 없잖아요. 이것을 가장 밀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 은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희한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온갖 은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아래 살아가는 좋은 인생으로 살려면,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예배하는 예배자로, 좋은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도, 야, 내가 이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하면 뭐 일반 계시의 책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거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도 주시고 플러스 지혜도 더 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권징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그 은혜를 받는 은혜의 대상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 임합니다. 교회 권징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세워졌지만 여러 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아래 있어요. 자주 변질되기 쉬워요. 이탈하기 쉬워요. 이상한 사상과 가르침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잡초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권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교회가 순수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잘못된 사상이 일어나고 막 함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데 아무도 그거 제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바로 잡고 야단치시지 않겠어요? 그만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치리회가 하는 거예요. 권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권징이 질서 있게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손에 주어진 칼이 아니라 목사의 손에 주어진 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질서 있게 권징을 잘 시행하면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 물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 다 살기를 원하시죠? 예,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것 없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은총과 어떤 은총? 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일반 은총은 지으신 만물, 이 일반 계시의 책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창조 세계 잘 공부하고요. 먹는 것도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먹거리들 우리에게 먹도록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먹지. 그래서 한 끼 먹더라도요, 맛있게 드세요.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나 연구해서 즐겁게 드셔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분복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고, 그런 거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생합니다. 몸도 고생합니다. 맛도 없고 밥 먹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잘 받되, 특별히 가정과 국가와 또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히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특별히 직분자와 또 회의, 교회 회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임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아래 우리 남은 때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베풀으시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특별 은총 아래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사오니 주시는 이 은총을 풍성히 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